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성경 2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욥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14절 말씀을 요절로 생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게 작정하신 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고, 아멘. 이삭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고, 아멘. 야곱에게 사람마다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아멘. 예, 욥이 작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정하셔요. 아멘. 그래서 아멘. 배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 태어났지만 둘이 똑같이 하는 게 완전히 딴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자, 저는 이제 인도에 있다가 인도에서 이제 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교도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7장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제가 4절을 보고 여러분들 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7장 제가 4절, 여러분들 5절입니다. 제가 4절을 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의 구더기와 흙덩이가 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에 흙덩이가 붙었어요. 그것만 아니고 벌레가 의복처럼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옷에 구더기가 3마리만 있어도 기가 막힐 거예요. 조금 전에 식사하는데 구더기가 5마리 나왔다고 하면 우리 밥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몸에 구더기가 3마리, 4마리 붙은 것이 아니라 의복처럼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똑바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또 재산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몸에는 병들었어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친구들이 3사람이 와서 계속 욥에게 화살을 당기는 것처럼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저는 7살 때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8살, 9살, 10살 아멘. 계속 평생을 새벽 기도 해왔고 제가 이제 70 만으로 6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30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한 지가 70년이 됐어요. 긴 세월을 제가 새벽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십시다. 예수 잘 믿었으면은 우리 집이 다 잘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판잣집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를 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데리고 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정말로 새벽 기도 마치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살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일주일을 기도해도요 무덤이 약간 움직이면 좋은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살아났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런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가게 만들고 요셉에게 억울하게 여자가 자기를까 유혹해놓고 요셉을 강간했다고 해서 옥에 처박아 넣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목매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에 맞춰서 병들어 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이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그때까지였어요. 아멘. 이제 꿈을 꾼 사람들이 꿈을 얘기를 했더니만 술 맡은 간원이 나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부탁을 드렸는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루왕께서 꿈꿨는 것은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내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 4장에 때가 참에 그런 이게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요사이는 참 좋아가지고 저는 옛날에 새벽 그 부흥회 다닐 때는 이 시계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그것도 하나 가지고 된 게 아니고 2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하나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사이는 그게 필요 없이 이 알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알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알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알람에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아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때에 맞춰서 우리가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역사하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많이 있었고 틀림없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거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욥기가 우리 아는 대로 42장의 긴 성경이에요.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욥 하다가 42장에 가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뵙나이다 하고 이제 욥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이 안 나고 놀라운 거는 야고보 5장에 가가지고 욥기 42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성경 5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예, 10절과 11절에 이 욥기의 42장이 전부 다 요 안에서 다 노린자처럼 다 들어있습니다. 자, 10절과 12절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문안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은혜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많이 참으셨고 여러분들이 참았기 때문에 견뎌왔지. 아멘. 참지 못했으면 우리는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봤는데 병아리 새끼 5마리도 없고 양 새끼도 없고 아무 미천이 없는데 뭐를 하려면 뭐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 아무 미천이 없는데 성경을 보면요. 욥의 그전 소유가 본래 부자였었는데 그 전에 50%가 생겼다 그래도 그게 기적이거든요. 아멘. 완전히 병 들어가 형편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전보다 갑절이나 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욥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뭐냐, 아멘. 내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저는 이번 주일날 제천에 가서 이제 대예배를 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또 영성원에 가가지고 수요 일일까지 집회를 하고 일일 저녁부터 강림교회 수양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120명 오기로 했어요. 120명 오기로 했는데 390명이 왔어요. 와, 390명이 왔는데 그 중에는 40%가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인데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서울대를 다니고 연세대를 다니고 고려대를 다니고 이화여대를 다니고 그 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작년 추석에 행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 위로회를 갖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키리키탄에서 목사님 따님이 왔어요. 목사님 따님이 왔는데 목사님 따님인데 예수를 제대로 그냥 본인이 형식적으로 세례도 받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이제 자기의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간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가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 되게 해다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기 실력으로 봐가지고 이화여대에 4년 올 장학이 된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자기 기도 소리를 들고 올 장학을 해주더라. 그리고 석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석사과정도 올 장학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했던 것을 쭉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여동생 하나가 있고 오빠 둘이가 있고 그 가정에서 4명 가정에서 한 사람 자기만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왔는지 몇 년 됐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7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박사가 돼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임미양 목사님을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만났고 세월이 지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했던 대로 천안에도 가보고 또 여기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가 목사 된 지 40년입니다. 만 40년 됐는데 세월을 많은 것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부흥회를 얼마 정도 했는가 하면 1년에 52주 중에 한 65교회 많이 하면 86교회 계속
계속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잘 나가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어떤 장로님이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인도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깨달았는 것이 내가 날라리 목사다.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날라리 목사였는가 하면 저는 정말 강사비 받는 재미로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가면 봉투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면은 몸값이 비싼 사람이고 내가 가면은 함부로 대접하지 않는다 이걸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평균 한 달에 받는 사례비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받았어요. 계속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을 때는 한 달에 제가 사례를 2,45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사례비금은 2,450만 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나는 몸값이 비싸. 여러분들 씨름 선수도 몸값이 다르고 야구 선수도 몸값이 다르고 배구 선수도 전부 다 사람마다 몸값이 다른데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목사도 몸값이 다르다 하는 걸 제가 기운뒤에 두고 살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어디를 갔는가 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이는 예배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은퇴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코에 숨 쉬면 일 바로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뒷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 계속 한 걸 그걸 알고 있고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사당동 총신을 입학할 때에 아침에 7시에 학교 도착됐다. 입학식 하는 날. 도착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입학하지만 내처럼 7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사당동 뒷산에 가면은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 했는가 하면 오늘 입학하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나오는 건 기도의 말뚝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들이 함께 공부하는 중에서 날 따라올 영역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내가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입학식 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락을 식당에서 받아 먹으니까요 줄 서버리면은요 한 5분 10분은 그냥 기다리다 볼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집에서 도시락 사가지고 가서 빨리 먹고 난 다음에 뒷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것이 저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대관절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포를 하면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우리 총신이 크다 보니까 그때 편목이 많이 들어오고 이태희 목사다 이런 분들이 막 그 군속요단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창이 558명이에요. 제 동창이 558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시골교회에 졸업반대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딱 2달이 지났는데 그 큰 충영교회로 저를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도 저를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관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전도사인데 이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라고 하면 보통 할렐루야하고 들어가거든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해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고 제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가도 감당을 못하니까 유창무 전도사가 가야 감당을 하지 자기는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둘이가 경쟁에 대해도 서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하고 저를 소개해가지고 희한한 섭리 가운데 제가 중역교회를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규 4년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니까 중역교회에서 카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선보는 설교를 했는데요. 선보는 설교를 할 때에 특별한 설교예요. 이게 설교 한 판이 내 생애가 좌우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오라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더니만 은퇴하신 70 은퇴하신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형교회 선보는 설교를 하러 갑니다. 제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웃으시면서 제가 음료수하고 작은 봉투를 들고 갔는데 웃으시면서 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가르쳐 주겠대요.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잘 되지를 않는다. 성경을 봐도 얕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첫째 설교 잘하려는 생각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이야, 주여.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에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거다. 거기 가가지고 떨지를 말고 골고루 사람들을 보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가물을 질러가지고 박력 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른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한테는 정말 경운의 음정반의 금사와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설교를 제목을 뭘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인데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베드로가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선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막 가부를 지르고 설교를 그냥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막 진짜 가부를 지르고 막 손을 흔들고 제시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손을 꽉 잡으면서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자기가 인사권이 없는데 되고 안 되고는 자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력서 내라 그래 이력서 냈는데 당회에서 카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한 달 뒤에 당회할 때 똑같은 이력서를 또 낸 거예요. 두 번째 또 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유창구 전도사 계속 카트 시키지 않나. 이 사람 4년제 대학도 안 나오고 중형교회하고는 이건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기도원 위원들에다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될 때까지 이력서 내겠다. 이 사람은 기도원으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도원 위원들은 이 사람이 될 때까지 내는 거고 인사라는 건 예외가 있는 게 아니냐. 기도원에 무슨 대학이 필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로 석 달 만에 제가 특별한 케이스로 중형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사정이 있었던 걸 저는 석 달 동안 이력서 내고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장로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런 사정에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따가 우리가 내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전도사님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쫓겨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보약이 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거는 중형교회 뭐 지금 가서 보면은 큰 기도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원을 크게 잘 지어졌어요. 땅이 5만 평에다가 크게 잘 돼 있고 그런데
요사이는 수양관이 잘 지어진 데 많기 때문에 그거 되는데 그렇지. 충영기도원이 78년도 지어졌습니다. 야, 지어졌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 등록하면서 평신도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영철 목사님이라고 1호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은 충북 쪽에 시골에 계셨는데 기도원 지을 때 자기가 벽돌 하나 안 날랐는데 다 지어놓은데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저 강단에 가서 부흥이 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영교회도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에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제가 중영교회 강단에서 서게 해달라고 또 김창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흥회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또라이 취급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중영교회 강단에 설 수 있느냐 그랬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아멘. 찾으면 만난다. 아멘. 두드리면 열린다. 아멘. 그 사람들은 제가 기도 부탁했을 때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빙그레 웃었고요. 전부 다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비웃을 때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충영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놀랄 거다. 틀림없이 내 편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 그랬는데 제가 7년 기도하고 들어가게 됐고 그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신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작정하신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기도원을 들어가니까 기도원은 큰데 금요기도회 하려면 23명 들어와요. 금요기도회 하려면 25명 들어오고 30명이 넘지를 않아요. 계속 들어와 봐야 23, 22, 24, 25, 그 이상은 안 들어오고 그런데 예배 요런데 25명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큰데 25명이 오면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를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이내에 여기가 만땅으로 강대상에도 전부 다 앉고 여기 모두 앉아가지고 콩나물 실위에 콩나물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 기도원을 차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난 사표 내고 나갑니다. 내가 이 건물 좋다고 해서 건물 지키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설교하러 들어왔고 말씀을 증거하러 들어왔는데 대상이 있어야 뭐가 되지. 23명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시키는 비결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을 시키는 그걸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면은 제가 이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4명, 5명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 했을 때 58분이 오셨어요. 와, 58분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5만 원씩 회비를 받고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다 놓고 작은 강의실에서 58명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들어갔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전부 다 그 숯불에 꼼장어를 구우면 꼼장어가 막 걸떡걸떡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떼글떼글 굶는 거예요. 야, 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아멘. 그걸 믿게 됐습니다. 아멘. 믿게 되면서 참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가지고요. 개척교회가 철야기도 하려고 힘드니까 봉고차에다 싣고 기도원을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만 들어오지만 어떤 교회는 8명 싣고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7명 싣고 들어오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25명 들어오던 사람이 거의 300명으로 금요철야가 부흥이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제 역사하셨구나. 아멘. 2번 하고 나니까 한 500명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도원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그때부터 버스 한 대가 되던 게 버스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되고 가는데 마지막에는 버스 15대로 꽉 차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작정하셔요. 아멘. 다윗을 통해서도 작정하시고 아멘. 여러분들도 작정하세요. 아멘. 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깨임을 생각지 않는 거. 아멘. 욥의 친구가 생각할 때는 욥이 회복될 것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네 죄를 회개해라.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망하지. 어떻게 자식 새끼가 한꺼번에 10명 다 죽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천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냐. 그럴 때 욥이 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부인도 모르고 아멘. 나의 친구가 그렇게 가깝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서 아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요, 욥이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아멘. 아멘. 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아멘. 놀라운 것은 끝판에 가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공격해. 여러분들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성경을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입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대요. 욥의 친구에게 화를 노하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뭐하지 못함이라?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만 옳지 못한 게 아니고 계속 욥을 물어뜯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바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왜 그렇게 헛소리해? 네는 똥개 아니냐? 왜 그 잘못 짓고 있어? 네가 하는 거는 안 되고 혓바닥에 쑥 빠져 나오든지 코피가 나오든지 뒤로 나자빠져 버리든지 뒤통수가 깨지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으셨어요. 이리 쳐도 가만히 있고 저리 쳐도 가만히 있고 계속 치고 하나님께서 입을 안 여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와가지고 야,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너들 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헛소리만 했지 바른 말을 한 게 옳은 말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멘. 작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가 그래서 수소 7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암송아지도 큰데 수소를 큰 걸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소를 7마리를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리니 너희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단 말 아닙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돌대가리라는 거야. 너 세 사람은 전부 다 돌대가리다. 너희 또 잘났다고 뭐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해쩌고 했지만 너가 만들어 말한 것이지 내가 시킨 말이 아니었다. 아멘. 그걸 가르쳐서 내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가 남한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욥이 이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욥은 이건 망할 징조다. 자식이 다 죽었고 몸에 병 걸려가지고 긁어대고 상상을 해보세요. 구더기가 사람 몸에 드글드글 한다는 거 이거는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경에 가 있는데 욥이 알았던 거는 뭘 알았는가 하면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네. 그리고 욥의 이 생애를 보면 욥기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자, 19절부터 제가 봅니다.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뭐하고?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은 조롱을 하는데 친구들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니더니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도를 바꿔주셔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해 주셨고 욥이 그 전에 소유보다 갑절이나 가지고 여기 자기를 약 올렸던 사람들에게 욥이 뭐 했는가 하면요 금보리를 나눠줘요. 금보리를 나눠주고 아주 또 자녀들을 낳는데 10자녀와 딸 셋을 낳는데 너무너무 예쁜 자녀를 낳았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처음에 10명 낳았던 그 여자가 알을 그렇게 많이는 못 낳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처녀를 줬을 거예요. 좋은 처녀를 줘가지고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여자가 엄마가 얼굴이 형편없으면 딸내미도 형편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4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안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네하국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뭐한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는 것은 엄마가 이뻤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도 그냥 미녀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쁜 애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작정하셨던 거, 욥에게 작정하는 거, 요셉에게 작정하셨던 거 모든 사람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인도에서 성전 건축을 176개 했습니다. 176개.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다시 놀라운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1000,000원을 내면은 나머지 이제 본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당을 짓게 되고 모든 일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너무 놀라워요. 저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천을 내려갑니다. 서천에서 10시 반부터 또 주일 낮부터 부흥회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또 하고 계속 하는데 하루도 안 쉬고 오늘 또 거기에서 설교를 제가 3번 하고 왔어요. 3번 하고 여기 가서 또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신 이유, 지금까지 겸용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때가 돼서 이렇게 여기저기로 세워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아까도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부흥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시간이 언제 있느냐 그래서 내가 2월달이 지나야 있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뿌듯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나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일날 예배를 할 데가 없고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65 되는 분이 이런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65이 되니까 노예가 뭐 어른이래요. 어른이니까 축도만 시키지 설교를 안 시킨대요. 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넋두리를 하는데 제가 1학년 학생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 목사님 돌대가리다 그랬어요. 왜 돌대가리가 하면 평상시에 젊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것이 65 될 때까지 설교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으면 축도만 시키고 설교를 안 시키겠어요. 은혜가 되면은 아멘. 은혜가 되면은 아멘. 여러분들 식당이 맛대가리가 없으면 손님이 없을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설교도요. 우리 김형석 교수라고 그 95대도 지금 105이 됐는데 그 철학과 교수를 보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 105인데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멘. 사람인데 아멘. 우리가 바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제가 딱 앉으면서 나는 저 나이가 됐을 때 내 입에는 저런 말 없다. 아멘. 내 생에는 절대로 저런 비겁한 말도 없고 부끄러운 줄 이분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살고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가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존경스럽냐고 이게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아버지들 약 먹느라고 난리인데 아빠는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건강하다. 그리고 아빠는 아멘. 할 일이 있고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계속 야, 공부하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멘. 준비하고 있고 아멘. 저는 유튜브를 7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행복기도원을 하는데 줌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행복기도원 이렇게 치면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다니엘 선교사를 치든지 유창무 선교사를 치면은 제가 한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큰 처남이 중대 약대를 나와서 약사입니다. 서로 바빠가지고 못 만나다가 한 석 달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약사인데도 아파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해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제 처남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형이 유튜브에 실어놓은 건 자기는 안 본 게 없습니다. 야. 2번, 3번 계속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거. 약국에서 약 지우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 간증을 하면서 저는 내 형을 만난 것이 자기 신앙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뿌듯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했습니다. 제가 하는 행복복 기도원은 365일 저녁 8시면 계속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했을 때는 다른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많아요. 또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한 교수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때 한 석 달 들다 물러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요. 365일이면 본인이 강사로 나가기 전에는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저보다 더 잘 알고 히브리어를 더 잘 알고 모든 거 미국 유학도 하셨고 그런데 무슨 설교를 제가 들을 게 있어서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쉽게 설교를 못합니다. 자기는 자꾸 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교가 신학적으로만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창구 목사님 설교하는 게 쉽게 하면서 알아들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배우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는데 쉽게 알아듣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마다 이 영적인 체질이 있어요. 영적인 모든 그거 생각하는 판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요백에도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작정하셨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믿음의 족장으로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 첩을 갖다가 아내가 사례가 하갈하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장이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또 여보 이 여자는 종 아니냐 종하고 내가 어떻게 몸을 썩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기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할렐루야하고 들어갔는지 놀렐루야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몸을 섞어버린 거예요. 아가 나왔어요. 아가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려 했는데 불합격이다. 안 된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족장으로 끝까지 써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따졌다면 아브라함은 족장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면요, 레아 빌라해가 마누라가 둘입니다. 그런데 실바하고 빌라해 해가지고 또 여자들이 몸종까지 해서 네 여자를 품고 자가지고 알을 12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콩가루 지바이다. 이거 완전 쑥대밭이다. 어떻게 이게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야곱을요 이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요 네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하면서 아멘. 야곱을 복을 주는데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아멘.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다시 깊이 봐야 돼요. 아멘. 다시 깊이 봐야 아멘.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를 바로 봐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되고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까발리면 창피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없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뭐 4분 모였는데 2시간 반 동안 설교해도 안 될 테고 30분만 설교하고 빨리 마치고 제가 가가지고 지금 제 차에는 빨래거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서 빨래 돌려가지고 내일 새벽에 다려가지고 제가 또 공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이제 빨리 마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두 손 바짝 들어보십시다. 주먹을 빨간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꼴을 보면 나의 꼴을 보면 창피스러운 것도 창피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았던 것처럼 욥이 참았던 것처럼 나도 잘 참고 나도 잘 참고 끝판이 좋게 하옵소서. 끝판이 좋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아멘. 끝판이 모년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세 들며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낙심하지 않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잘 달려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아버지 주 카페 바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름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아버지 우리가 잘 지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짧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는데 아버지 달려가는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게 교회 위에, 이 장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아라 사모님 귀한 예물들을 쌓으니 아버지 축복을 날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의 승리 감사로 예물들을 쌓으니 아버지요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나갈 때에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